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부모가 자식에게, 선대가 후대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 내려가면서 기록되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전해진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성경 필사의 힘이었습니다. 원래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으로 택하셨다 라는 얘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어느 시점인가 그것을 늘 전해오던 얘기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받아 적으면서 이것이 기록으로 남게 됐고, 그래서 성경 필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렇게 쭉 구전되어 오다가 대략 기원전 1000년경이라고 알려졌는데, 인쇄 기술이 없던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은 당연히 필사였습니다. 일일이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적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누군가 기록한 인간의 역사에 함께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옮겨 적었고 이를 모아서 책으로 엮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1000년경에는 성경을 기록할 종이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의 성경 필사는 자연물에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기록 매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파피루스였어요. 이 대목에서 그림 좀 쏴주세요. 이게 파피루스예요. 저걸 말려서 저기다가 기록을 했는데, 파피루스 식물의 줄기로 자연물인 만큼 내구성도 약하고 굉장히 약하잖아요. 저기다 기록하면 저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저게 가볍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글의 분량이 많은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일 적합했어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의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 파피루스의 중심 무역지로 고대 페니키아 항구에 비블로스라는 항구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비블로스라는 말이 나중에 그리스어에서 책이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비블로스가 원래 항구 이름인데 거기서 이 파피루스를 많이 무역으로 이렇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비블로스라는 항구가 유명해졌고, 이 지명이 그리스어에서 책이라는 고유명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비블로스라는 말이 영어로 옮겨지면서 그것이 바이블이 된 거예요. 발음 비슷하죠? 비블로스, 바이블이 된 거죠. 자, 파피루스와 함께 성경 필사자들이 사랑을 받은 기록 매체는 소와 양과 새끼 염소에 가죽을 표백한 후에 얇게 가공한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바벨로니아 유배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예루살렘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그때 양과 염소의 가죽에다가 그걸 말려서 거기다가 성경을 필사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다가 파피루스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 짐승의 가죽에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구전시대 입에서 입으로,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단군 할아버지가 거시기 했다 뭐 그런 얘기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여러 사람이 듣고 그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oral tradition의 시대, 구전되어 왔죠.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오다가 문자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레터로 문자로 쓰게 되는데, 그때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토판에 가죽에 문자로 남기게 되는 시대를 지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많은 사본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쓴 거니까. 그래서 그 사본이 여러 군데 산재해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것이 모아져서 정경화 과정을 겪게 돼요. 어떻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파편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나눈 조각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는 작업이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활판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15세기에 구텐베르그가 그 동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쇄술이 본격 발달하게 되면서 종이에 활판으로 그동안 가죽에 새기고 또 파피루스에 새겨져 왔던 말씀들을
인쇄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성경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16세기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인쇄술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대학 교수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정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체 높은 신부님들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그렇게 어렵게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신부들이 해석해 주는 말로 배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고, 그들이 구원관이 잘못되고 또 면죄부를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잘못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16세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마르틴 루터나 스위스의 칼뱅, 여러분 이제 칼빈으로 알려진 분이죠. 그 다음에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외쳤던 얘기가 뭐냐면,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Back to the Bible.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첫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성경은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죠? 가장 많이 팔린 책, 많이 팔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책인데, 그러나 가장 많이 읽히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성경이지요. 자, 성경이 어떤 책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쓰고 또 우리가 이제 전반기에는 성경을 읽고 했는데, 성경을 필사하게 되는데, 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정립을 하고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안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쓰게 되면 거기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이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비결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적힌 책이 구약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내용이 뉴 테스트먼에,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왜 쓰여졌고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를 믿고 알게 하고, 그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이게 여타의 다른 책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본문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헷가닥 해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적힌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그랬어요. 이 breathe라고 하는 이 말은 호흡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뭐예요? 루아크,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돼서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성령님의 혼이 담긴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죠? 어떤 때는 막 성경을 읽으면 막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찔리고 그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럴 때 아하 그러셔야 돼.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잠깐 아주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예요. 여러 사람이 받아 적었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으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한 40,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우리 66권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해서 바울까지 쭉 하나님이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진 것인데, 이 긴 역사 속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 이 북부 지방에서 저자들이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소아시아에 뭐 아프리카에 유럽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1600년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는데, 나중에 이 파편들이 다 바울이 쓴 게 다르고 모세가 쓴 게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다 모아가지고 정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6권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나중에 다 묶어서 뺄 건 빼고, 그리고 딱 66권을 추렸는데, 어쩌면 그렇게, 요게 이제 신비스러운 거야. 무려 1600년, 긴 세월이잖아요. 그죠? 1600년 동안 40명이 받아 적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이나 상황을 그대로 담고, 그리고 어쩌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주제로 일맥생통하는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처럼 팩스가 있고 이메일이 있었다면,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 그죠? 하다가 입을 맞출 수 있잖아.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서로 주고받잖아요, 정보를. 그런데 이때는 그것도 아니야. 160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각각 다른 지역에서 40여 명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직업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적으란 대로 적었는데, 어쩌면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모순이 없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지금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최초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건 존재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어떤 원본을 토대로 해서 구전되어지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아세요. 바이블 한 거야, 이 사람들이 먼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남겨졌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1600년 동안 여러 가지 파편들이 굴러다녔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추리해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이제 정경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정경화, 오늘 66권 이걸 추려낸 거예요. 근데 이걸 추려낼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는 영감성이에요. 이게 진짜 이제 종교회의에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몇 번의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이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이게 진짜 성령의 영감으로 적힌 것인가, 그걸 검토하고 또 검토한 거야. 그래서 영감성이 첫째고, 두 번째는 목적성이에요. 이 성경이 심지어 아가서 같은 것도 쭉 이제 놓고서 우리가 그 사본을 놓고 이제 정경을 66권을 추리는 과정이, 이것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가를 추린 거예요. 그래서 목적성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신뢰성이야. 이 자료가 정말 믿을 만한 자료였는가. 그래서 저자의 신실함이 입증되어야 되고, 저자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성경의 기록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는가, 이걸 보고 우리 신뢰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출연했고요. 그 다음에는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내적인 속성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한 책이 정경성을 갖고 있다는 교회에 보편적인 확증이 있어야 돼. 이거 보편적이지 않으면 안 돼. 어떤 특별한 사람들 모내에서 적힌 거면 안 되는 거야. 누구나가 다 봐도 그것이 구원에 대한 책인가. 그래서 보편적이냐, 그걸 보고 정경을 출연했고, 다섯 번째는 보존성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보존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정말 이게 원본으로서 사본을, 이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정말 가감이 없이, 누가 위조됨이 없이 잘 지금까지 훼손됨이 없이 전달된 것인가. 혹시 거기다가 누가 객적인 소리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보존된 것인가, 요걸 가지고 정경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66권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어요. 가톨릭은 지금도 이 성경 66권 외에도 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외경도 읽잖아요, 그죠? 우리 근데 개신교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 쳐요. 거기 보면 뭐 도마복음서라든지 뭐 이상한 거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여기 아까 얘기한 그 5가지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많은 사본 중에서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데드 시 스크롤스라고 하는 것인데, 둘둘 말려 있기 때문에 사해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인데, 이게 어쩌면 그렇게 에스더서를 뺀 나머지 성경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야. 만약에 사해사본이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찔한 거예요. 이 사해사본을 통해서 그동안 굴러다니던 많은 사본들을 비교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뭐 본문비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비교해가지고 사해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출연하게 되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올해 사해바다 서쪽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분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주지가 쿰란이라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 사해사본을 쿰란 사본이라고도 해요. 저거예요, 저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고대 근동의 3대 큰 종파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욕적인 신앙 공동체로서 부패한 세상에 싫어가지고 도시를 떠나서 뜨거운 사막에서 개인의 재산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동생활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속세를 떠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금욕하고, 아까 여러분 저 산골짜기 같은 거 봤죠? 그게 사막이에요. 근데 그게 쿰란이야. 근데 거기에 동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숨어 살면서 이 사람들이 늘 경건 생활하고 금욕 생활을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쿰란에 정착한 것이 BC 1세기경, 주님 오시기 1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AD 68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 티투스 장군이 이들을 다 학살해 버렸어요. 다 죽인 거야.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죽였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그 필사해가지고 보존했던 그 성경, 그것을 가지고 필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지금 자기들이 거주지가 들통나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살을 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항아리 속에다가 그걸 보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겁니다. 저거 실제 사진 찍은 거예요. 우리 성지가 한번 가서 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못 봤어요. 지금 자료만 조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자기들은 죽더라도 성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거를 아까 그 쿰란 동굴에다가, 그 사막에 있는 동굴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저걸 담가놓고 자기들이 다 도망간 거야. 그런데 도망가다가 한 사람도 못 돌아왔어. 다 학살당했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감추어졌던, 그래서 한 2000년 동안 이게 발견될 때까지, 이게 이제 1947년에 발견됐거든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때 발견될 때까지 한 2000년 가량을 저 사람들이 저걸 보존하고, 그런데 그게 1947년에 빛을 보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야. 만약에 저게 불타 없어졌거나, 어쩌면 그렇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배울 때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적이래. 왜냐하면 저기 그 쿰란 동굴이 건조해요. 그래서 습도가 없어. 그러니까
저기다가 가죽에다 새겨놨는데 여러분 이 긴 세월 동안 약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저걸 거기다가 쭉 보관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습도가 높고 그랬으면 저거 다 못 쓰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건조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죠? 거기 항아리에다가 그걸 보관했는데 1947년 사해의 그 서쪽 지역에 있는 서쪽 지역에서 모하메드 에디브라고 하는 한 베두인, 유목민이에요. 이 친구가 양치기인데 이 사람이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저 쿰란 동굴까지 간 거야. 갔다가 거기 동굴이 있으니까 그 안에 무섭잖아요, 동굴 안이. 그죠? 시꺼멓고 무서우니까 거기다가 돌멩이를 던졌어. 자기 양이 거기 들어갔으면 매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양 소리는 안 들리고 쨍그렁 소리가 나는 거야. 야, 이상하다, 도깨비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겁을 먹고 그날은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그의 사촌과 같이 다시 그 동굴에 찾아와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항아리가 8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항아리를 발견할 때만 해도 야, 이게 웬 떡이냐, 야, 이게 보석 항아리구나. 그래가지고 그 항아리를 다 들고 나왔잖아. 들고 나와가지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보석은 고사하고 캐캐먼 먼지가 묻어있는 웬 가죽 부대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상한 글자로 옛날에 히브리어 고어로 쓰여진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어로 이렇게 적혔는데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팔아먹었잖아요. 도매품 맞고 그 가죽 뭉치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실망을 했는데 모두 7개의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는데 양치기는 그것을 칼릴 칸도라고 하는 시리아 종교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헐값에 사가지고 칸도는 그 중에 4개의 두루마리를 예루살렘에 사는 시리아 종교의 대주교에게 갖다가 바친 거야.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옛날 히브리어로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종교의 대주교에게 이 두루마리를 갖다 바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 해석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감동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이렇게 보존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해사본이 쿰란사본이라고 하는 이 사본이 지상에 공개가 됐고, 그래서 이 성경 언어학자들이 이걸 분석하고 보면서 어쩌면 그러게. 근데 여기에 에스더만 빠지고,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만 빠지고 모든 성경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해사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본문 비평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본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귀한 자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손에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쿰란, 이 에세네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보존하려고 애썼으면 하나님이 그들 쓰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필사한다는 게 이렇게 귀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성경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그래,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성경 필사하고 이제 성경을 전방에 읽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고 할 때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쓰고 제대로 읽게 되고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센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다 변화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경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성경은 능력의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됩니다. 그렇죠? 표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구약 66권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서 기록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이 성경에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 구원의 척도요, 믿음의 척도요,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 과정을 겪을 때 그 성경을 뭐라고 그랬냐면 캐논이라고 그랬어요. 캐논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이게 척도다, 자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우리를 재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정확한 스탠다드야. 아멘이시죠? 정말 신기한 일이야. 어떻게 40명의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달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스탠다드의 말씀을 적게 되었는지 놀라운 일이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번에 우리 놀라운 이 성경 필사운동을 펼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 성경 필사의 유익을 조금 이따 우리가 영상으로 보게 될 텐데, 성경을 단순히 우리가 글로 손으로 옮겨 쓰는 작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것보다 5배, 몇 배? 5배, 5배의 은혜가 임한대. 쓰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여러분 그 사회사본 얘기도 드렸지만은 성경을 적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내 삶에 새기는 일이 이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죠? 거기 성령님의 영감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으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신앙 회복이 필요한 이때 바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접하고 손으로 써내려가며 마음에 새기는 성경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필사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고 계시는데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사항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해 드릴게요. 김지훈 목사님, 박은경 전도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1 하반기 전교인 성경필사 캠페인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위축된 생활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너무도 힘든 여정 속에서 교회도 예외 없이 너무도 힘든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비롯하여서 모든 영적인 생활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중단되기도 네. 하고요. 이럴 때 교회의 회복,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위축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또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네, 이 능력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능력으로 회복시킨다. 네, 이러한 마인드로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성경 필사 또한 정말 영적인 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6일이었죠. 우리 또 간증 집회, 네. 그 필사 간증 집회를 시작으로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그럼 이 성경 필사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성경 필사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필사지는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공이 있는 왼쪽이 앞면입니다. 그리고 맨 중앙을 보면은 요한 일서라고 쓰여 있죠. 내가 기록하는 필사 성경책 권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장이라고 쓰고 한 칸 내려 절수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수를 마치면 그 다음 한 칸 내려와 다음 절수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 면을 작성하셨으면 왼쪽 상단에 보면 처음 시작한 장과 절수, 끝난 장과 절수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여기 좌측 하단에 보면 내가 어떤 구역인지,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구역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우측 상단을 보면 넘버와 기록일을 작성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굳이 안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니, 전도사님이 진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담당 교역자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성경 필사 다들 시작하셨을 텐데요. 쓰시면서 어렵다, 모르겠다, 어떻게 할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바로 옆에 계신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또 같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이 성경 필사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혹시 있나요? 네, 있죠. 네. 네, 이제 정교인이 모두가 다 동참하는 필사이다 보니까 주의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펜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검정색 볼펜으로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필지가 있어요. 네, 이 필지를 작성하실 때에 이제 열심히 작성하시다 보면 이제 오타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수정펜이나 수정 테이프로 지우시고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필지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사가 다 완성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필지가 오염되지 않고 구겨지지 않도록 여러분 나눠드린 이 L 홀더가 있습니다. 이 L 홀더에 잘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다 보면 이제 10절 쓰고 11절을 써야 되는데 12절을 쓰게 되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책갈피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서 필사하시잖아요. 그 성경책에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성경 구절에 책갈피를 대시고 필사를 하시면 수월하게 필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주의해야 될 사항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 듣고 여러분 한자 한자 써내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성경 필사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필사 간증 집회를 시작으로 이제 필사가 시작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6월 7일부터 10월 말까지 여러분 정성스럽게 성경을 필사해 주시고 1차적으로 성도님들께서 검수를 하셔서 L홀더에 보관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11월 한 달간은 제출해 주신 이 필사를요, 우리 2차적으로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검수를 마친 이 필지를요, 양장으로 멋지게 성경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양장으로 멋지게 나온 이 성경은요, 11월 말 네. 주일 3부, 4부 예배 시에 하나님께 성경 봉헌을 드리는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와, 그럼 이걸 쓰시면서 진짜 간증들도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은혜들을 체험하실 텐데요. 무려 5개월 동안 필사하시면서 느끼시고 체험한 그런 간증들을 네. 저녁 예배 시간에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뜨거운 이 간증의 시간까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축복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마디 전해주신다고요? 이제 필사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또 힘차게 화이팅, 구호처럼 외치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021 바울교회 성경 필사 이렇게 외치면요, 여러분과 함께 서바이블 이렇게 외쳐주시면 우리가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2021 바울교회 성경필사 서바이블.